예, 오늘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이자 또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깨끗하게 제해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첫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이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 바라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며 새 꿈을 꾸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계절을 구분지어 주시며 한 해를 매듭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이 어떤 이에게는 기회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이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모습들이 변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에서 우리들을 단절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출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할 임직을 맡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 바라며 그들을 통하여 성암교회가 더욱 부흥되며 성장하게 도와주심 바랍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이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많은 일을 감당하실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심 바랍니다.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 바랍니다. 멀리 떠나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 바라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새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나무래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새해 첫 주일에 이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올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상암의 가족들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기도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데도 왠지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충만하고 자유와 기쁨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2021년이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보낼 2021년의 날들이 자유롭고 기쁘고 충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2021년의 모든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한 해를 사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한 해를 사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데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인사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렇죠? 2021년은 소띠 해입니다. 아마 여러 동물들 중에서 소처럼 친근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소 같은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 그 시골의 큰 댁을 찾아가면 외양간에 소 한 마리쯤 항상 있었고 요즘처럼 추운 날이면 허연 입김을 뿜어내면서 마른 풀을 먹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옛날에는 아마 소가 없으면 농사를 거의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근면하면서도 착한 성품을 가진 소는 우리들에게는 우직함과 순박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하나 버릴 거 없이 우리에겐 소중한 식량이 되기도 하죠. 이 새해는 소의 해라고 하는데 소가 가진 순박함 또는 투박하지만 우직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소가 가지는 자리는 특별합니다. 이 코로나를 끝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백신에 있다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란 말이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하죠. 이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해냈던 영국의 학자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 젖을 짜다가 우두에 한번 걸려본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전 접종을 통해서 이 천연두를 막는 예방 개념을 창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소는 우리들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이 당시의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이제 네겝지대 이스라엘 남쪽의 메마른 지역의 자리를 잡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양이나 가축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여전히 물과 목초를 찾아서 옮겨 다녀야 했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좁은 곳에서 다투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한쪽은 넓은 들판이죠. 게다가 물이 넉넉하게 흐르니 그곳에선 가축을 기르기도 좋고 농사도 잘 되어서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헤브론의 높은 산지가 보이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려 해발 990m가 넘는 곳이니까 그곳까지는 올라가다가 다 지치고 말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정말 어렵죠.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큰아버지의 마음이 변할까 얼른 기름진 요단 들판을 선택하고는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이런 롯의 행동을 보면 세상의 얌체도 이런 얌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아버지 대신 자기를 키워주신 큰 아버지인데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도록 사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롯은 그런 마음씀도 없이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여지가 있을 수가 없죠. 물도 찾기 힘들고 높은 산지로 이어지는 곳, 그러다가 좀 살만하고 괜찮은 땅을 만나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그냥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롯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대변하는 인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금방 부자가 되고 살아가는 데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결코 망설이지 않는 거죠. 요단 들판의 한쪽은 죄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이어지는 곳인데 롯에게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단에 도착한 후에 그는 조금씩 소돔으로 가까이 다가서더니 마침내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롯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때로는 다 자신일 수도 있고 내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는 오로지 산다는 문제 하나에 얽매여서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을 물질과 바꾸어 버리기도 하고 또 예의나 체면이나 자존심을 물질 앞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롯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평화를 추구하고 너를 존중하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죠.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요단에 정착하지 못하고 헤브론 근처 변방을 전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점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 모든 진행을 다 살펴보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제 잘 알게 되셨습니다. 좋은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추구하죠. 너에게 손해를 끼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회를 너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게 되십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볼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롯처럼 선택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너 그런 식으로 잘 살아봐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롯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거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로 향한 것도 있겠지만 저렇게 고지식하고 순박하고 자기 욕심 챙기지 못하는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자기를 거친 땅으로 몰아세우는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그냥 버려둘 수가 있을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도와줄 때가 되고 그를 세워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롯은 결국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눈에 뻔히 보이는 욕심이나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자기만의 욕심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서로 지금 당장은 기회를 잃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삶은 얼마나 멋있고 존귀한 것입니까? 이제 2021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한 해 동안에도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찾아올 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거룩한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한 해를 살아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죠. 그것도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휘휘 둘러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는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보아라. 이건 다시 말하면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희망이란 말은 그렇게 감동을 주는 단어는 아닐지도 모르죠.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도대체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 우리에겐 희망이란 말이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더욱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마저 없다면 어떻게 오늘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모든 대화가 코로나로 이어지는데 한 신문 기사에서 코로나를 극복했던 몇 분의 경험담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경상도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연세가 97세인데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놀랍게도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희망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희망이 최고의 백신이다. 이 97세가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도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지금 내 조건이 괜찮고 내가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겠죠. 오늘도 나에게 이 땅 이곳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런 희망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서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롯이 차지한 요단 들판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로 해보자면 어떤 사업을 하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겠죠.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절망하는 쪽이 빠른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희망은 그래서 더욱더 생생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척박한 곳이지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것은 대대로 뿌리박고 살아갈 중요한 삶의 무대가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곳과 연관지어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깊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헤브론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곳에 묻히게 되죠. 또 아브라함도 여기 잠들게 되고 아들을 따라서 멀리 이집트까지 갔던 이 야곱도 자기가 죽으면 여기다가 묻어달라고 이곳을 그리워하면서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은 그들에게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마음의 고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곳이 됩니다. 후에 다윗이 그 어려운 고통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치를 높이던 것도 바로 여기 헤브론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뜻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대해서 내 오늘에 대해서 이런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나의 여기가 가장 희망이 없는 장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선 여기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 주어진 땅을 가로 세로로 다니면서 걷는 것은 당시엔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걸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떼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걸어라 그렇게 방법까지 정해 주셨을까? 이 낙타를 탈 수도 있고 또 말을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 제한된 시간에 훨씬 더 넓은 곳을 다니면서 더 넓은 곳을 자기 땅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걸어보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걷는다는 말씀 속에서 서두르지 말아라, 꾸준해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걷는다는 것은 우리 시대엔 가장 느리고 힘이 많이 드는 이동의 방법이죠. 걷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타는 게 빠르고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걸었던 그 산티아고의 여정이 약 800km 정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 길을 33일 동안 꼬박해서 걸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거리를 자동차로 가면 하루면 갈 수가 있더라고요. 또 제트 비행기를 타고 가면 보통 1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이 걷는 것과 차를 타고 가는 것이나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정말 다르죠. 과연 오늘의 시대에 걷는다는 것, 이 차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걷기를 고집한다면 아마 그것은 난 천천히 가겠다. 속도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속도는 좀 포기해라.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얼마나 허둥대면서 살아왔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는 걸 최상의 미덕이고 성공의 상징처럼 생각하죠. 오죽하면 어디서든지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면 빨리빨리 미국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속도를 늦추고 터덜터덜 걸어갈 때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볼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보면 경치가 아주 좋은 곳들도 볼 수 있고 또 예쁘게 피어있는 꽃송이들도 만날 수 있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참 걷기를 잘했다.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길 위에서는 누구나 친구가 되기도 하죠. 이 길동무 삼아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은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아예 난 걸어가야 되겠어.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내가 어디만큼 왔나
갈 길이 얼마나 남았나 그런 속도에 대한 초조감에서나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성취에 대한 결과나 그 속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예전에 걸었던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그때 느낌을 돌이켜보면 그 길에서 제가 맞이했던 33일 동안의 모든 날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건 언제나 새로움이고 또 설레임이고 자유함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직 채 박지 않은 어둠을 뚫고 배낭을 둘러매고 길을 나설 때 그 느낌은 얼마나 상쾌하든지 조금 길을 가다가 어둠이 물러가고 조금씩 사방이 밝아올 때 느꼈던 신비로움은 정말 어디서도 느낄 수가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걸어봐라. 인생을 살아갈 때 걷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헤아리면서 한 해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앞서서 경쟁에서 이기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 않느냐.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느끼고 나누고 감동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삶은 이게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그동안 멈출 줄 모르고 무조건 내가 남보다 빨리 가야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한번 걸어가 봐라. 걸어가면서 즐기고 느끼고 나누면서 살아가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마음 깊이 새기면서 새해에는 제발 좀 터덜터덜 천천히 걸으면서 많은 것을 즐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제단을 쌓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길을 시작했던 12장을 보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또 다른 곳에 가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참 좋아져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다행스럽다.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대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무척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약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집중력과 열정은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전통적인 것보다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그 무거움을 조금은 덜게 되었습니다. 갈렌 갱그리치라는 미국의 목사는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 앞에 서고 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잘 새겨드리십시오. 때로는 다른 무언가로 옮겨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옳긴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과 자기에게 진실한 것, 즉 예전에 선택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것의 미덕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일관성을 위해서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도 늘 똑같은 것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평온함, 찬송가에서 느끼는 위안, 낯익은 얼굴들에서 확인하는 따뜻한 표정, 오랜 역사의 예배 의례와 시간을 초월한 상징들의 영속적인 존재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치관을,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지켜주는 헌신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그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든지 그는 그 단 앞에 섰을 때 항상 똑같은 것을 느꼈겠죠.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어. 지금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늘 느끼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찾게 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숭숭하고 불안한 속에서 도대체 이 힘든 일이 언제 끝날까 하는 무거운 마음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일깨워 주시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신축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또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한번 또 인사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여전히 그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 늘 예배드리는 일,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 속에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될까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일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연말에 잠시 쉬었던 20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성경 읽기 5차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1월 4일 내일부터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좋은 것을 숨겨 두셨을 줄 믿습니다. 바쁘게 뛰어가는 식으로 읽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이 김도연 청년, 우리 김하원 권사님과 유양숙 집사님의 그 작은 아들인데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주 시원할 때 군대를 가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은화 집사님 댁에 심호상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강릉까지 가서 잘 조문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특별한 감사와 기쁨과 정성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